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 번째 시간,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전우자외 계신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감축이라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손을 번쩍 들고, 뭐 이렇게 한우에도 좋고요. 이렇게 전우자외 계신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성탄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금방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예전에 한번 성탄절 때 알려드렸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우리가 뜻은 알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입니까? 축성탄 이런 겁니까? 어떤 뜻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겁고 또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마스는 메스 또는 마스, 그래서 경배, 미사, 예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합해서 읽으면 뭐라고 읽으면 좋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찬양하는 날.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축하하는 날, 경배하는 날,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해볼까요? 우리 다시 전우자외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뜻이 뭐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어떤 어린이들은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 그리고 누들프 사슴코 라고 얘기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산타와 루돌프 사슴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맞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날은,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이에요. 왜 나 선물 안 해줘요, 엄마 아빠?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누구에게 선물하는 날이죠? 우리들이 예수님께 선물하는 날이죠. 또 어떤 어른들은 성탄절의 주인공,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탄절에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영화가 기억난답니다. 바로 나홀로 집에. 저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영화 순위 1등.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바로 이 나홀로 집에랍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전에 뭐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영화도 보여주고 뭐 커바디스 뭐 10개 뭐 이런 거 많이 보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순간 그게 싹 바뀌어가지고 저런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더니 이제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연예대상, 무슨 연기대상 뭐 이런 걸로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유초등부만 해볼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어른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산타가 또 마치 그냥 선물 받는 날로 또 선물을 주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즐겁고 기쁜 날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즐겁고 기쁜 날일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성탄절에 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그 해답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왜 이 날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린 이 날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 날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의 뜻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자,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예수님이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린 그것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주심에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라고 하는 영향력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원죄, 자범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죄라고 하는 영향력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죄와 사망, 여러 가지 저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화면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하다라는 것은요, 없게 하신다, 무로 만드신다,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린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또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담의 역할을 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귀의 부하가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이 예배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믿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성탄절이 바로 이렇게 기쁜 날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본문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 주실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면, 이 이름보다 먼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과 너무 똑같지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물어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아까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를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답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절반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려면 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지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시고 얼마나 고결하시고, 이런 말 참 어렵나? 너무? 우리 주일학교는 좀 어렵겠다, 그죠? 정말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덕지덕지 대가 묻어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저 행동할 때마다 죄를 짓고, 행동할 때마다 어찌 보면 불평의 말이 나오고, 행동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불평, 원망, 죄의 말을 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이 냄새나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참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참 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너무너무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누가 함께 해주세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에 우리는 두렵지도 무섭지도 슬프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이 매일매일이 어렵고 또 계속되는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재물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면 여러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는 그냥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생활을 막 같이 하시는데 갑자기 사람이 죄를 지어요. 아, 나 기분 나빠, 나 갈래 하고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야, 사람이 너밖에 없니? 나 이제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취소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더 나가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더 나가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미래가 불안해도 이 약속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또 영생의 은혜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생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벌써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또한 올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성구, 표 성구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다, 알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지식적인 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곧 영생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영생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은 이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힘있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성탄절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산타가 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들프 사슴코가 선물이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마음 다해 기뻐하시고 마음 다해 경배하시고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축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